샬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이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가스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속히 강력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일 때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에서는 새롭게 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는 간구가 있는데 그 간구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악을 지워주소서. 세 번째, 정직한 영을 주소서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려고 그럴 때, 이 시편의 저자의 기도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의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일상에 짜증을 내게 되고 참 답답한 것은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데 그 피해자가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과 유혹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은 뻘 정도면 나올 수 있지만 갯벌 정도 깊은 곳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멋진 말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는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가장 드러나는 것은 죄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 심중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거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듣는 것을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눈빛이 싸나워집니다. 자기는 모르죠. 자기 눈빛을 얼마나 싸나운지. 한 번은 거울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나의 허물을, 나의 어리석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먼저 은혜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는 곳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자. 우리는 길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길갈이라는 곳에만 가야만 부흥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이 당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전쟁의 앞에 있어서 다 멸망이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유형 무형의
공격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놀아서 거룩한 영의 세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왜? 마음을 범민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육체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지만 더 중요한 아주 교묘한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걸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면 마귀는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는데 1센트를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센트라도 하셔야 돼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예물을 크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에게 그래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보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방신에 홀렸고 이방의 풍상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깔아놓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현재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대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쪽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라고 합니다. 소식, 뉴스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식에 관심이 많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그러나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세상 일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결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의 모습을 보실 때 그러면 그 다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이드 매일매일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만족하게 하소서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크죠. 날개짓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쥐고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날개를 포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큰 비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로운 축복, 만족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죄악을
지워달라고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겠다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많은 종교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선행을 합니다.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 본연의 문제, 내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결된다면 그것은 원래부터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만 확신되면 새로운 세계관을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야, 누구 탓이야, 이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생의 시슴과 긍휼하심을 보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빈곤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가 큰 질병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거나 재앙이 있으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풍부할 때도 빈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십시오. 본인 스스로서 내게 기쁨이 없고 내 눈과 귀와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할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귀로 했다면 사도행전처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진정한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회개는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접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 믿는다고 얘기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는 걸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미혹시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집중치 못하게 하는 1단계도 있지만 두 번째는 회개할 타임을 놓쳐서 나중에는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길을 맞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도록 마귀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크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를 글로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간질을 통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꼴이 되죠.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십시오. 모든 종류의 죄악.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죄가 사실은 더 많죠. 말로, 눈빛으로, 듣는 척하는 닫혀진 귀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할 타임을 놓게 되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남의 원인을 탓하지 마시고 내 거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기도응답 받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물질을 얻는 거, 그런 이 땅에서는 현세적인 축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남보다 무시와 천대나 멸시를 받는다도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열두 제자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두 제자가 받던 심판하는 자리에 보호자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도 부족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고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바른 유다 말고요. 그들은 나중에 회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세상을 다리는 권세를 가졌던 것.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현재 살고 있던 작은 기동담이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이 뒤에 있으니까 첫 번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등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망치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했을 때 뱀이 사단이 사과를 따서 아담과 하와 입에 넣나요? 못 넣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스스로 태서 먹고 스스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아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롭게 했으면 정직한 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겠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서.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직한 영이 없는 상태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서 타락한 걸로 간다든지 건강이 됐는데 그걸로 바람 피는 것으로 가늠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엉뚱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유혹에 물들어서 말년에 비참한 꼴이 뭡니까? 정직한 영이 아니라 타락한 영을 가지고 세상적인 응답만 받았으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면 똑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박스에 있지만 내용물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뀌게 달라고. 그리고 늘 말로 하는 게 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갖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생명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가치관을 변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악하고 부정한 방법이라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금 사단 마귀의 유혹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하리옷 유다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지만 기적을 보고 체험을 다 했지만 돈 몇 푼에 유혹받아서 예수를 파는 가장 멍청한 짓을 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근데 카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나님 앞에 대등하는 가장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출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목욕한 사람이 목욕했는데 옛 모습 그대로 추레하고 남나고 냄새나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약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흡연을 하거나 대마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주변에 참 힘들게 되죠. 목욕하고 나왔으면 그 찌들었던 옷들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고급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부끄러움을 가려서 새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상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도 변화시킨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일어서서 길갈로 가자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보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나오시고 죄악을 지어 주소서. 우리 스스로 잘못할 때도 있지만 죄악을 유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사단들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빠진다고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에서 우리는 깨달으시고,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하고 여기서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먼저 기도하실 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둥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모든 은혜를, 모든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